우리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꼭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늘 한 사람이 있어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질과 같은 놀라운 폭발적인 권능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에서 두세 사람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수가 더 많아지고 또 모이기를 힘쓸 때 기름 부음의 역사는 강력해지는 사실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연합되어지고 모였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또 수도 중요하지만 또 양도 중요하지만 겨자씨 할 만한 믿음, 질도 중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봐야 돼요. 영적 조건들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받으러 오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또 주님을 또 안수함을 통해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안수도 인도하심의 수단이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접촉과 전의 법칙에서. 그런데 쓰러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쓰러짐보다 깨달음으로 주님을 만납시다. 쓰러짐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쓰러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안 쓰러지면 천국 안 가게요. 깨달음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축사보다 회개가 더 중요하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7 귀신 나간 얘기. 잠깐 펴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자, 10장에 12장인가요? 12장이죠. 12장. 12장에 보면은 그 귀신이 떠나요. 자, 어디냐? 자, 귀신 떠나. 여기. 자, 43절부터 45절 한번 잠깐 볼까요? 43절부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귀도 숙주를 찾아요. 숙주를. 사람을 숙주로 삼기를 원해요. 돼지에게도 들어가고 동물에도 들어갑니다. 마귀도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이런 거린에게 들어갔던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돼지에게 들어갔죠. 축사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옮겨 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가족 가운데. 그래서 굉장히 보혈로 돕고 또 아무데나 이렇게 기도원 함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귀신 들려올 때도 많아요. 수 없는 영들이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천지가 있는데 무장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데나 여기저기 갔다가 혼탁해져 옵니다. 오히려 더 귀신 들려갖고 와요.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안수도 함부로 봐서나. 그래서 안수도 함부로 받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만 끊으세요. 정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자, 44절에 뭐라고 하냐? 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알다시피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람 안에서 집을 짓고 거처를 마련하고 견고한 진들을 깨달음이 없는 어떤 영역 가운데 또 영적 사각지대에 이렇게 조그마한 틈에 짓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단계별로 이렇게 우리를 점령해 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마귀는 들어오지 않아요. 믿습니까? 한 가지 말씀,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마귀가 어쨌든 우리가 또 부분적으로 특화돼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잖아요. 벙어리 된 귀신, 눈먼 귀신. 또 우리 믿는 자들도 마귀의 어떠한 그 밀고 들어옴의 약점 가운데 마귀가 밀고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엄연히 말하면 아직 다 모든 게 구속되고 모든 게 완전히 속량되지 않는 상태. 여전히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혼과 육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는 육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또 그러한 육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 활로를 개척하면서 영을
마지막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며 영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나중에 막 일어날 때 따로 배우기로 하고,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그래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축사에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비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또 귀신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100% 들어와요. 자, 여기 놔두고 어딜 보냐? 요한복음 5장. 오늘 이거 아닌데. 야곱 하는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봐보세요. 5장.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에 지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예수님 누굴 치유해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합니다. 그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면서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 그러니까 딱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치유하면 영원히 병이 치유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치유했는데 또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야,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대. 그러니까 뭐 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치유보다 축사보다 뭐가 중요해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와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듯이 죄 있는 곳에 마귀 역사가 있고 합법적인 권세를 행하려 하며 주장을 합니다. 욥을 주장을 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해요.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받은 후의 삶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넘어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해도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치유에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장기로 봤을 때 영혼육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봐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여지니라. 이에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떤 삶을 살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 자, 두 구절만 읽고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서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몇 절이냐?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똑같은 구절 있죠. 나중 형편이 더 심하리니 이 말하고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냐 그러죠. 뭐가 그래요? 다시는 뭘 짓지 말라.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지금 어떤 사역들이 일어나야 될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본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치유보다 더 중요한 치유의 하나님을 구하게 만들고, 근본적인 사역은 죄를 아예 근본적으로 죄를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죠. 치유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도 무엇을 구할까? 굉장히 무엇을 구하고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어떤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방법이 있다. 무슨 방법이냐?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얽매여지고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죄가 무거워지고 얽매여진다는 것은 습관적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그러한 죄의 굴레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종로로 단다는 거죠. 죄를 짓는 것과 종로라는 것은 틀리단 말입니다. 내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종로로 다고 그 굴레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
그렇게 나가는 삶은 스스로 우리가 주님께 멀어지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지만 계속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평가를 받냐? 21절에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러면 완전히 진자가 돼 마귀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종,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신앙은 전쟁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군사훈련을 시키라고 하나님 계속 그러는데 저부터 군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같은 말에서 또 방법이 뭐냐? 이제 적극적인 방식의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펴보세요. 왜 이걸 주신지 모르겠네요. 28장 봐보십시다. 28장에 보면 28장은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인이라면 28장을 다 알아야 돼요. 중요한 절장이 있어요. 교회마다 특징.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이 저희 교회의 목표예요. 자, 28장 먼저 1절 읽습니다. 1절, 2절까지 읽고 제가 읽으라는 거 읽으면 돼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뭐하면 순종하면 모든 명령이 할렐루야 모든 명령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냐? 복의기가 쭉 나오면서 바로 7절을 읽어보세요. 7절을.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귀신 들어와도 여러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한 귀신이 틈타면 많은 귀신들 데려옵니다. 야, 여기 비었다. 빨리 와라. 좋은 데 찾았다. 그래서 군대 귀신까지 들릴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순종은 왜 언약 안에 거해야 되냐? 불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새로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믿습니까?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7길로 도망간답니다. 나중 형편이 심해져요? 안 그래요. 나중 형편, 나중행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형편이 더 좋아져서 넉넉함을 갖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번 연도 2020년도는 그러한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용사가 되십시오. 따라합니다. 용사들이여 이기는 습관으로 무장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야곱 있잖아요.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고 2019년도에서 이제 2020년을 넘어가는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러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주신 음성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우리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안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요. 나의 영적 베델은 어디인가를 본인이 각자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2020년도는 딱 영적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 베델이 어떤 곳이냐? 야곱에서 베델은 어떤 곳이냐? 저는 야곱을 보면서 참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한번 여러분 야곱이 어떤 자예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 또 이 언약의 구약의 계승자 세울 만한 인물인가 하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얘보다 낫다 이 정도로 야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진짜 창세기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정말로 높은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올려놨는데 야곱의 어떤 성격이나 야곱의 품성을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자가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보면은. 그리고 진짜 딱 이기주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자예요, 여러분. 에서의 태어날 때부터 꼬라지가 딱 나오잖아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여러분,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 야곱이 그러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용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또한 때찬 경륜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낸 통로로 또 이런 자를 사용한다는 사실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뭔가 하나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중심을. 지금 모습보다 되어질 모습 안에, 지금 모습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질 가능성들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면서 예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목은 탁월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엘리압이 그런 기름 부음 받을 왕으로서 면모를 갖췄다 생각하지만 주님 보는 관점이 틀렸어요. 야곱은 분명히 속이는 자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야곱을 봤더라도 야곱이 꼴보기 싫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무엇을 획득하려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기적인 자세, 자기 안위만을 챙겨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얼마나 얍삽하냐면, 우리 얍삽하단 말 써요. 얍삽. 난 얍삽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라반에서 라반 삼촌 집에서 이제 밤에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에서에게 이제 몇 명을 보내서 형들에 대한 안부를 전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근데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400명과 함께 형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최전방에는 종과 그의 자녀들, 이제 방패막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그 뒤에는 바로 이제 자기가 좀 별로 안 사랑한 레아와 그 아들들, 가장 사랑한 라헬과 요셉, 이런 애는 가장 뒤에 이제 방패막이 해라. 언제든 빠질 준비가 돼 있고 도망칠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가장 앞에 이제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좋은 선물을 좀 물어보면 선물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이 됐던, 어쨌든 그때까지 야곱은 정말로 보면은 아직 인격적으로도 크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물론 사랑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믿음은 좋지만 아직까지 그가 그 믿음의 훈련 안에서 완전하게 성숙된 면모를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특성들을 다 보면서 저는 좀 안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자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도 사용하시는데, 이런 자를 들어 쓰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기가 더 용이한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보다 약하고 미천하고 미련하고 가난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그 사람이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 준비될 때 그 사람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런 자였어요. 야곱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인데 말 그대로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은 심은 대로 뭐한다? 거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심으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야곱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다 하진 않지만 우리가 야곱이란 인물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야곱의 생애를 쭉 우리가 훑어보면서 우리가 베델 올라가라는 말씀을 좀 이 흐름 안에 들을 텐데, 야곱이 어쨌든 성령 안에서 잘 심었으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인생은 심은 것의 결과거든요. 이 부흥도 말의 결과인 것 같고요. 교회 부흥도요. 여러분의 삶의 지금 열매들은 심었던 것의 결과가 아닌가. 그 공의의 법칙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원하면 지금 잘 심으시기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지금 청년의 때에 잘 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도 심고 의도 심고 또 선으로도 심고 또 예배로 심고, 그러한 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결코 외면시 되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애굽 왕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47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몇 절인가 9절인가에 나오잖아요. 유명한 9절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삭은요 그렇게 심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보다 이삭의 영성이 굉장히 탁월해요. 이삭은 그렇게 우리가 심은 것대로 거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훈련이 있었고 떠나고 버리고 바친 훈련이 있었고,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이 야곱도 있지만 야곱은 스스로가 낙인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인생 풍파, 자기 삼촌에게도 자기가 속이니까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자기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당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저도 교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에게 당하고 회복하는 삶보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면서 또 유혹하여 마귀에게 유린당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해서 망가지는 삶을 살기 전에 미리 주님을 더 알고, 믿습니까?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 순종하여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뭐가 되냐면 길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첩경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목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했으면 떴을 건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요. 나이를 따지는 구조가 있어요. 좀 이렇게 연소하면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공자의 논어를 보면 그 나이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면서, 제가 뭐 20대, 30대는 뭐 일이 뭐 이런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제가 42km 달리는데 40은 불혹이랍니다. 불혹. 어떤 것에 유혹을 받아도 처리할 수 있다.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50은 뭐예요? 지천명. 하늘의 명을 받았대요. 지금 50대 되신 분은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하늘의 명을 받아요. 60대 뭐예요? 이순. 그냥 들어도 객관성을 가지고 그냥 뜻을 알아버린대요. 과연 그럴까요? 70 고이. 그냥 대충 말해도 그냥 이치에 맞는 뜻만을 얘기하는. 여러분, 나이대별로 공자가 느꼈던 자신의 어떤 그러한 나이에 관한 철학들을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논어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옵니다. 세상 연륜, 세상의 지식과 경험 불완전하고요. 그것은요 잠깐 유익을 주지만 여러분 온전치 않습니다. 세상 지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연소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옵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그런 말을 해요. 시편 119편 99절인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외워놓으세요. 보세요. 다윗이 이런 말하는데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명철함이라는 건 주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요. 모든 스승보다 명철함이 낫다 그래요. 왜?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리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연륜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연륜으로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100절에 보면 100절에도 뭐라 그래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노인, 머리가 센 사람, 노인보다, 스승보다 낫다. 노인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믿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시각과 마음에서. 솔로몬 보세요. 젊지만 전무후무한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의 이치를, 근본을 깨우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하면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 안에서 야곱처럼 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길을 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될 때 여러분은 말씀의 첩경 안에서 지름길로 더 우리가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로감을 통해서 구원까지 영생까지 획득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믿는 자들의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야곱의 생애에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의 생애 가운데 나의 모습은 있는가 이건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죠.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한 구절 우리가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부탁을 좀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32장과 33장, 34장, 35장은 좀 읽어왔으면 좋겠다. 흐름들을 좀 보면 좋거든요. 자, 그러면 뭐부터 잠깐 보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제가 바로 35장을 할 수 있지만 33장, 31장, 11절 한번 잠깐 봐야 돼요. 31장 11절부터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1장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속이는 자로서 속이는 삶을 라반에게 당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볼게요. 이거 하기 전에 좀 내려보세요. 40절부터. 야곱이 고백하면서 내가 라반 삼촌에게 어떻게 당했는가 이거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잠깐 들어봅시다. 하소연 한번 들어보게요.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고생 진짜 많이. 집 나가면 뭐한다? 개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개고. 우리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말씀 떠나면 개고생이다. 우리 이렇게 바꿔야죠. 영적으로. 그죠?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께 봉사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러니까 잘 심어야지, 지가.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이 어디 유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이라는 또 환경 속에서 연단하시고 재련하고 정난하셔서 결국은 이 요셉의 성품을 바꿔놓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알다시피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것은 이름을 바꿨다는 건 성품을 바꾸는 것이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예 그의 삶의 어떤 굉장히 큰 전환점을,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거듭나는 역사 안에서 성품을 무엇보다 성품을 바꿔놓고자 하는,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상모략하는 성품. 이 아들이 아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편애하니까 얘도 요셉을 편애해. 대물림의 영이 얼마나 나타난지 몰라요. 요셉도 고자질해. 너무 그냥 채색 옷 입고 아빠가 너무 사랑했더니 지만 잘난 줄 알아. 중상모략했다는 표현. 고자질이 중상모략했다는 표현을 원어를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형의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용서하는 성품. 지혜로운 성품. 바로 막 형들을 만날 때, 막 흥분하지 않고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경외하니까 지혜가 임하고 형들을 죄를 끄집어내도록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까지 끌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 바꿔 가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하나님의 손, 보이지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미치고 있으면 믿습니까?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컸다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죄를 심판 하나님의 심판 어미 가운데 공의만 커 보입니까? 보이지 않게 얼마나 오래 참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분이 오래 참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보이지 않는 또한 섭리 안에서의 은혜들을 믿음의 눈을 열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더 큰 거예요. 진작 망했어요. 죄대로 심판받으면 진작 망하고 진작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조금만 나를 조금만 나를 때리고 조금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운하게 할 때 얼마나 원망한 입술인가. 그런 부분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잘 성령 안에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저기 보면 여기 우리가 보면 31장 11절에 이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고생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음성을 줍니다. 뭐라고 하냐고. 자, 1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얼응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다음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야곱에도 그랬고 분명 음성을 드려야 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지시할 땅으로 온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듣고 여기로 온 줄 믿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수 있는, 그건 여러분 영이 압니다. 영이 이제 그 땅에 가라 있으면 이삭이 뭐래? 그 땅에 머물러라 그랬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흉년이 와도 너는 지시할 땅에 가라 그랬고 또 머물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왔는데 가지 말고 머무르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는 뭐냐면 여러분 그 땅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이 땅은 바로 베델이에요.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던 곳, 내가 서원했던 곳,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 그 만났던 지점, 첫사랑의 영역, 어떤 지점이라고 하기도 하죠. 내가 어떤 주님을 만났던 어떠한 그러한 초심의 영역들, 지금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러한 목적지가 희미해질 때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다시 한번 내가 천성을 향해 달려가다가 이 땅에 계속 주목하고 있네. 내가 다시 한번 저 천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저 영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위해서 내가 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다시 한번 초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간 여정 안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들어설 때 또 우리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지금 중간 정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고 우리를 상기하게 만들어요. 오늘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2020년이 지금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그렇게 서원을 했고 다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엘 베델, 하나님 엘이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자, 14절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명분이 생겨서 이제 라반이 싫어지고 드라빔을 훔쳐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31장은 바로 그런 도주하는 장면이고요. 또 도주하는 라반과 뭘 맺어요? 이제 그런 언약을 맺죠.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32장은 뭐예요? 이제 무슨 장면이 나와요? 에서와 야복강 전투가 나옵니다. 야복강 씨름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야곱은 그래도 뭐 이런 애가 다 있어라고 하지만 야곱은 그래도요 가치는 확실히 붙들었어요. 장막 안에 거왔다는 것은 교회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삶, 그러한 부분 안에서 영적 가치에 대한, 장자의 명분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믿음의 눈을 열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청년들이 믿음만 좋으면 안 돼요. 믿음만 좋으면 안 돼. 뭘 좋아야 돼요? 성격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은 좋아도 성격이 안 좋아. 믿음은 좋은데 야곱하고 결혼하면 결혼하겠어요? 정서가 맞아요? 정서도 맞아야 되고 성격도 맞아야 돼.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실수하는 게 무조건 무조건 믿음만 좀, 아니 그러면 안 되고 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의 성격도 맞고 정서도 맞고 이런 부분을 따져야 돼요. 무조건. 큰일 납니다. 결혼하지. 나는 안 큰일 났는데 여러분들 큰일 날 수 있어요. 꼭 고려하셔야 돼요. 정말로.
아, 성격이 맞는가? 정서가 맞는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야곱이 믿음은 굉장히 좋아. 그런 부분 안에서는 끝까지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근데 뭔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의도와 그런 어떤 순수성 안에서 그 영적인, 물론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는 그 중심, 뭔가 그것을 조금만 하나님이 바꿔놓으면 크게 되겠다는 걸 주님은 알아요. 그 가능성을 보세요. 믿습니까? 얘가 지금은 서툴어. 여러분도 사람 볼 때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가능성에 더 크게,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그래도 우리 생각보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더 깊은 차원의 생각을 하신 분이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 거듭난 모습, 정말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어떤 조우 가운데, 만남 가운데 변화된 모습들, 그 중심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너의 심령을 보고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지금 그랬잖아요. 행위를 보지 않고 나는 너의 심령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는 시점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런 시각과 마음을 쓰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야복강 강가에서 그렇게 내가 이제 형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들이 있었어. 두려움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편대를 이제는 그렇게 선두에 그렇게 종과 그 아비들 보내고 그런 식으로 배열해 놓고 먼저 보내고 선물과 더 먼저 보내고 야복강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을 주기 전께 나 놓치지 않겠다. 이런 영적 고집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이런 고집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안에서 아직은 연약해요. 자기 힘으로 뭔가 그 두려움을 떨치고자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환도뼈를 위골시켜버립니다. 그 위골, 그 안에 있는 힘줄이 뼈를 통해 나온 정도로 넓적다리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뚝절뚝 절름발이가 된단 말이에요. 완전 하나님께서 깨트림을 통해서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깨트림을 통해서 이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네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깨트려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어요. 근데 야곱이 변화된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장이 넘어가 보면 아직도 부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뭔가를 경험하고 큰 깨트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처럼 되고 갑자기 인격적인 성숙과 변화가 물론 그 여정과도 있지만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숙을 향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야복강 사건에서 시작점이었고 그 이름을 얻는 시작점이었지 여기에서 완전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장이죠. 33장, 34장을 보면 또 야곱의 연약함이 나와요. 왜 이러나? 지금 주님 뭐라 그래요? 라반에게 나올 때 분명히 베델을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 그 주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흩뜨리면 안 돼요, 우리가요. 2020년들은 꼭 상기하시기 축복합니다.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 초심이 흐려지면 안 돼. 우리의 첫사랑들이 우리 안에서 있을 본질들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본질이 망각돼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셨던 부분들, 그 은혜들을 상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또 우리가 더 크게 봐야 할 영역들이 뭔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이 인생 안에서 계속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을 받고 32장에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장면 좀 볼까요? 27절에 2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26절부터 우리가 알지만 3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기만 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이름을 바꿔주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말하면 재미없지만 이따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축복이 부어지더라 이 말. 근데 어떤 일을 하냐? 한번 좀 미리 넘겨보면 35장.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이 주제로 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어떤 축복이 오냐? 자, 9절부터 미리 읽어볼게요. 자, 올라간 축복을 미리 읽어봅니다. 9절부터 쭉 읽어보면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베델에서 나타났고 또 베델로 올라갈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그러면서 아까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여기에서 이제 마치 인치듯이 맹세로 보증하듯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돼.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아직도 야곱의 성품이 있어요. 그 전에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또 확언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치고 보증해 주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맹세를 인치고 보증한 것처럼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입니다.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하지 말, 너는 개발하지 말고 뭐라? 베드로라 하라. 이름은 성품입니다. 어떠한 그러한 삶의 전환점, 또 그러한 삶의 뭐라 그럴까요? 그걸요. 인생의 분수령을 맛보는 그런 시점이 이름을 바꾸는 그런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 베델 올라가십시오. 이름이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따가 보셔야 돼요. 지금은 거기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32장은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쨌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천사가 복을 주면서 야, 괜찮을 거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고 원수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기 축복합니다.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비록 환도뼈는 위골됐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가치를 크게 보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바꾸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중심이 확인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그 심지가 확인되는 것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33장은 이제 야곱이 누구를 만나냐? 에서를 만나면서 이제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름답게 조우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시작이 돼요. 어디서부터 문제냐면 17절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부터 아니 이제 씨름을 이기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분이엘, 하나님의 내가 얼굴을 배웠고도 살아남았다. 이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바뀔 줄 알까요? 내가 지금 여러분 천국 입신하면 갔다 천국 갔다 오고 주님 만나면 바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오히려 3년 이내 교만해져서 지옥 확률이 커진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교만해지고 오히려 그게 의의가 돼서. 그거 아십니까?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간증하는 사람 중에. 그게 의의가 돼서. 그러니까 제대로 구원론이 안 되면 어차피 구원은 따는 당성이니까 의의가 돼도 마귀가 틈타도 그냥 그런 부분 안에서 허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항상 자신을 두렵고 살피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열매를 맺으면 사는 삶의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을 크게 회심해서 큰 회심, 그런 회심으로, 극적인 회심으로 내가 그때 강력한 열매를 맺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작지만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간증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 나에게 있어서 간증은 지금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선한 일에 예비된 통로로 저는 쓰임받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험권을 부어요. 소유를 맡겨버려요. 하나님께서요. 너는 됐다. 너는 내 마음을 가졌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나의 뜻을 분별하니 내가 너에게 경영권, 물권, 인권, 영권을 맡기고 내가 너에게 확장할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키를 주겠다. 베드로에게 준 열쇠가 여러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대 받으세요. 그럼 빈 주머니 갖고 오세요. 다. 믿음의 영적 주머니 다. 입을 크게 열고, 입도 좀 크게 좀 여세요. 입 찢어지도록. 좀 내년에는 좀 놀라운 열매맨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오늘 그것 말씀드릴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시기 축복합니다. 어제는 어디로 가라 했어요? 안전지대 가라 했죠. 어제 어디로 가라 그랬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게로 오라. 나의 안에 거하라. 마귀의 불법 가운데
노출되지 않는 영역,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자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계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초심이라는 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첫사랑의 자리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 감동이 올 겁니다. 그 자리로 지금 돌아갈 때 놀라운 축복이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열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야곱이 이제 뭐냐면, 그럼 베델로 가야 돼, 안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러요. 우리가 잘 가다가 머물러요. 안주합니다. 그럼 미지근해집니다. 푯대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전진해 가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는 쉬지 않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쉬는 순간 큰일 납니다. 뭔가 물을 먹을 때도 용사 뽑을 때 하나님께서 전방을 주시하는 용사들, 물을 이렇게 떠먹는 용사들을 300용사를 뽑듯이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껴있지 못하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돌아오고 우리 안에 편안함과 안주하는 어떤 그러한 습관들, 그런 편안함들, 그런 굴레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요, 그때부터 신앙은 타락하게 되고 멈춰 있는 것이 위험하다. 이 정도면 대치가 위험하다.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성숙과 갈망에 대한 그러한 우리 안에 뭐랄까요, 주님에 대한 염원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갈망들이 늘 존재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함,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심령이 있다는 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대치가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다. 초신자는 그러지 않아.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는 이 정도면 대치라는 그 기만이 우리를 스스로 망하게 한 줄 믿고, 우리가 마귀의 그런 기만 전술에 우리가 속지 말고 늘 깨어서 내 심령을 확인하세요. 갈망이 있는가? 갈급함이 있는가? 간청이 있는가? 그런 심령,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가? 오늘도 새 노래가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가? 그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에 나오는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가? 그런 은혜 보좌에 여러분 그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의 그 사모함이 위로부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붕괴를 가보면 정말로 성도들의 그 갈망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저 위로부터 좀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불 통로를 통해서 생명을 풀어놓으시더라고요. 정말 신비합니다.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역사 일어나요.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부흥회 가는 것보다 우리 교인들이 그러한 갈망과 믿음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기회로 놓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원의 날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생각하며 받기를 축복해요. 물론 여러분 부흥 강사가 와서 그 기대감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 저초점이 되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 너무나 자주 보니까 흔해지고 익숙해지니까 기대감이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부분 안에서 익숙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나 초심 안에서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한 또 목사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초심이 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건데 붕사가 오나 전화 오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틀리고 기대감이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나가시 축복합니다. 자,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세요.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중요한 말이에요. 자, 16절부터 이제 에서와 조우하고 끝납니다. 각자 갈 길 가죠. 야곱은 좀 겁이 났는지 에서가 같이 가자니까 형 먼저 가세요. 나는 같이 안 갈, 겁이 났을 거야. 그래도 에서하고. 자, 10절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1절에 야곱은 수콧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콧이라 부르더라. 수콧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 우리간을 지어, 동물들, 자기 가축을 위하여. 먼저 보이는 것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골랐던 조카 룻처럼, 또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했던 12지파 중에 3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3지파는 요단 동편 길라편에 머문다 그랬죠. 얘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속사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구속사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냥 비옥하니까 여기 난 머물겠다. 새 집 하나 안 들어가요. 축복을 잃어버려요. 제단도 요단강에 쌓잖아요. 두 제단을 쌓는 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랬는데, 그런 자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크게 보고 머무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또한 우리를 푸시합니다. 어디로? 주님께 푸시하는, 어떠한 고난을 우리를 푸시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첩경으로 가라고, 지름길로 가라고. 말씀을 살아날 때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래서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잃은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런 첩경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당하기 전에 대적하고,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걸음을 주장하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감을 통해서 뭐가 보장되냐? 행복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앞에 이르러, 이제 성읍 앞에, 여긴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서두에 19절 읽어봅니다. 19절에 그 다음 절에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그 다음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처음으로 쌓은 제단인데 이 제단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단은 베델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행복이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해요? 자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행복이 중요해요? 하나님 명령이 중요합니까? 자기 편한 대로 지금 제단을 쌓고, 자기 임의로, 자기 원하는 양식대로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내가 교회 가기 싫으면 인터넷에 예배 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게 성경인데,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열심이 뜻 위에 건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은 우리 깐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아직까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명명해 줬지만 아직도 야곱의 흔적이, 아직도 애굽 사람의 이런 어떤 그러한 안에 잔재가 그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지 않는, 야곱이란 수치가 굴러가지 않는 그러한 지렁이 같은 야곱, 이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그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땅에 주목할 때 점점 우리의 불은 꺼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꺼지는 것도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은 계속 찾고 계속적으로 뭐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있는 자는 더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교회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와져 버립니다. 한 번 마음이 무너지면 계속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 다스려야 돼요. 상처를 잘 말씀으로 처리하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집중이 있어요. 청년들이 지금 계속 목요일날 나오고 또 금요일 나오게끔 할 때 집중을 타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때 굉장히 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심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뭐예요? 하나님 맛을 더 깊게 집중함을 통해서 가속도가 붙어서 가게 될 거예요. 띄엄띄엄 나누는 것보다.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엘헬로 해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 부분 안에서 장막을 쳤으면, 근데 이제 무슨 일 보세요. 하나님 명하는 대로 우리가 물론 그런 부분 안에서 아직 너에게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라는 음성이 없었어. 그죠? 아직까지 떠나야 돼. 아직까지 못 떠났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이제는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머물러야 되고, 얘는 아직도 떠나야 돼. 지금 머물러야 되는데 안 돼. 그런데 지금 뭐예요? 3, 4장에 뭔 일어나요?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갈대아 우리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 중간에 어디에 멈춰? 하란에 경유합니다. 그때 별다른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두 번이나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원래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는 게 두 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한 번 부르고 그 갈대에서 한 번 부르고, 하란에서 멈췄을 때 어떠한 축복도 받지 않고 데라를 여의는 그러한 어떤 일들만 겪지 축복이 없다. 그러나 막상 왔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을 따라서,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축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서 지금 부를 때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한 건 맞지만 여기에서 바로 딸이 강간을 당한다. 자, 그 다음 주에 그게 바로 34장 사건이에요. 34장 읽어봅니다. 시작. 1절 읽어보면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2절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땅 추장 세겜이 뿅 갔어요. 여자는 완전히 빠졌어요. 왜? 백인이거든. 얘들은 히위 족속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 색깔이 흰 색깔이 아니야, 피부가.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곱의 딸을 전 재산을 전 나라를 줄 정도로 이제 강간을 하고 어디 욕되게 하면서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는 품종.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잘못했기 때문에 딸이 그걸 강간당한 건 아니고요. 딸도 뭐예요? 그 땅에 딸을 보러 나갔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 문화, 그런데 탐닉하게 되고 그런 부분 안에서 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서 자녀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냥 자녀가 그냥 아버지 때문에 무조건 멸망당한 게 아니라 욥의 자녀들이 욥으로 인해서 그냥 무조건 떼죽음 당한 게 아니라 본인 그 죄는 개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러지 딸도 딸 나름대로 뭐예요?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세상을 사랑했고 그런 부분 안에서 그 문화의 깊숙이 들어감을 통해서 이세를 본받음을 통해서 어떤 물론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런 교훈들도 디나도 얻게 되는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인데 어쨌든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한 부분 안에서 어떤 사건, 아픔을 겪게 되냐. 결국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당하냐. 지금 사방의 정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 전에 말했지만 자기 아내는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있죠. 드라빔을 숨기고 우상숭배하고 있지. 자기 딸은 강간을 당했지. 자기 아들들은 그 뭐예요? 이제 너무 열받으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레아의 딸이니까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한 것 같아.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안 보여. 근데 그 이제 혈연 관계 맺은 그 레아의 아들들이 열받아서 어떻게 돼요?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할례 받고 3일째 고통 심할 때 그때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몰과 여러분 모든 세겜 거기 사람 다 죽여요. 아들들은 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속이고 또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거두게 되고 지금 이게 어떤 일로 일어나냐? 자기가 심은 것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내가 있어야 할 땅, 하나님의 약속,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지 못하고 안주하는 삶의 방식 가운데 내가 지금 추구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푸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결국 내가 내게 이른 지시한 땅으로 가라. 또 그 땅에 있으면 내가 지시한 그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역인가 우리는 2020년대는 반드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 이제 봅시다. 여러분 읽어요. 35장이 나옵니다. 35장이 본문이고 제일 중요한 장면이에요. 35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35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다. 지금 마치 에서의 낯을 피하여 엄청 두려움에 떨며 도망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다 이 아들들이 속을 썩여서 다 죽여놓으니까 이제 보세요. 그 34장 3절에 이제 모든 이 족속들이 브리족들이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제는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가족을 몰살할 것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뭐예요? 때가 참해. 이제는 네가 깨달아라. 야, 이제는 일어나서 베델로 뭐라? 가서 거기 뭐라? 거주하라.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역이 뭐예요? 뭔가를 안주해버리고 멈춘 영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빨리 깨달으면 그 은혜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는 악심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유연하게 성령 안에서 내가 내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정말로 오늘 결단하고 내가 부지런한 열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정말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첩경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여정이잖아요. 채찍질하고 또 고난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푸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정 같은 믿음을 이끌어내지만 저는 또 그런 부분 안에서 매를 많이 안 맞고도 칭찬을 연단 받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며 고난의 부르심을 알며 우리가 나아가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 매를 맞는 것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건 좋지만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나를 연단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2절 이렇게 말하면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옷이란 건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 그래서 성도들의 계시록 19장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빛된 행실이 뭐예요? 옷이에요. 옷. 옷은 행실입니다. 흰 옷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주님의 옷, 주님으로 성품으로 옷 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의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먼저 진짜 부흥을 맛보려면 내 자신부터 개혁이 단행되어야 됩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우리가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개혁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먼저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내 자신이 살려면 내 가정이 살려면 먼저 내 자신부터 개혁을 단행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해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드라빔이나 너희들이 생겼던 귀골이나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다 귀골을 빼서 다 녹여버립니다. 그거 없이 척결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불필요하고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며 나아가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2019년도에 끊어버릴 게 뭔가, 내가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날 게 뭔가, 옛 습관과 옛 행위에 대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내 안에 애굽의 잔재, 애굽에 아직도 수치가 굴러가지 않은 어떠한 그런 영역들이 있는가, 사모하고 내가 그런 부분에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축복을 받는가. 여러분들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봤을 때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자라노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결단하고 배들 올라갈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자라,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 하겠다, 네 이름을 내가 누구로 하겠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 성품을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의복을 바꿔라. 이거 어디 나온 구절인 줄 아세요? 병익구절에 출애굽긴 알죠. 주님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제 주님이 하나님 신의 산에 현현하니까 네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병행구절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선행되어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준비해야 할 신부의 뭐예요? 신앙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3절까지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거기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만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성전 뜰, 바깥 뜰, 이방인의 뜰에만 있습니까? 이제 제발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는 정말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베델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 뜻, 이제 하나님의 마음, 누가 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주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자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의 모든 비밀들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안에서 주님을 배울 때 여러분 주님을 더 크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부분에서 명령을 주셨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영적 베델이 어딘가 꼭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하면 하나님과의 약속, 또 서원했던 것, 그런 부분이겠죠. 내가 불순종 하게 된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비교했을 때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를 물리적으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 안에서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치우고 제거해서 내가 주의 마음으로 들어갈 것인가. 나는 그것이 바로 떠나라는 영역이 바로 거룩한 영역인 줄 믿습니다.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가 더 머무르고 더 하나님과의 상거 가까운 거리, 더 친밀함의 영역으로 더 들어가는 것, 날개 그늘 안에 더 우리가 숨고 그 날개 그늘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향연을 느끼고 임재의 그 품속에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삶을 사는 것, 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또 자기 아내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고 정말 다시 한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신앙 안에서 걷고 다름질하며 우리가 더 그리스도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정말로 아들을 아는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세요. 어떤 일을 하냐? 문제가 해결돼요.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합니다. 결단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결단할 때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을 준 거예요. 왜? 보세요. 이렇게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고 회개하고 자신 안을 개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4절 봐보세요. 4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지금 여러분이 2020년도에, 아니 지금 일어날 일들이에요. 약속, 축복입니다. 자, 4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금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부터 축복이 임합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이 큰 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큰 자가 보이고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버리는 자,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자. 할렐루야. 아예 아무것도 아닌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이제는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이야, 세상 여러분들을 위대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의 영광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에 머물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 머문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가 참 전략이 나와 있어요. 2020년도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는, 베델로 올라가게 하라. 이 7절부터 7절 읽어보면 7절에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형의 납치를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다시 이제 제단에 쌓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 나타나면 또 나타나게 돼. 또 나타나면서 뭐라고 하냐?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음성을 줍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것만 줘요? 그것만 줍니까? 약속을 상기하게 하고 언약을 상기하게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준 땅을 주겠다고 좀 약속을 또 줍니다. 상기하게 만들어줘요. 야, 아브라함이 맹세한 그 땅을 주겠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래와 같이 이젠 동일한 이삭에게 줬던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으면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인치며 이렇게 말씀한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좋아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야곱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 왜 계시에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너가 하는 거 아시다. 내가 할 것이다. 네 허리로부터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 나오게 될 것이고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네가 그들의 조상이 되고 네가 그러한 영광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왜? 네가 못돼 처먹었는데 그래도 네가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네가 그 속이는 삶을 살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성격이 못됐어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걸 다루셔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는가? 야곱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야곱은 그렇게 예정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예정입니다.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야곱이 만약에 자기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가면 야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끌어가지만 제가 범죄하고 제가 약속을 줬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조건적으로 내가 조건적이 항상 조건적 축복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떠나기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구속사 이끌어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 반응해야 됩니다. 약속 가나안 땅 주겠다 했지만 다 못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건부 약속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부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네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성전이라도 네게 준 성전이라도 임지식 때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 역시도 순종해야 된다. 솔로몬에게. 나라가 분열되어 버리잖아. 솔로몬의 범죄로. 그게 죄의 결과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그래도 용서받잖아요. 전도서도 쓰고. 그게 깨달았기 때문에. 늦지막 이제 인생의 황혼기 때. 다시 말해서 그 땅을 주겠다.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주고 왜? 구속사를 이어가야 되거든. 이제 얘를 통해서. 언약을 개성하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까지 태어나서 이제 신약에 우리까지 복음의 증인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성을 기도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숲곳인지 그것이 내가 뭐 일의 영역이 돼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교회는 떠날 영역이 아니라 이 교회는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삭에게 말했던 것처럼 흉년이었을 때 애굽에 내려갈 때 머물러라.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무르는 영역인데 떠나라는 것은 내 안에 이제 그런 어디로 떠날 그 목적지. 제가 쉽게 말하면 지성소나 거룩한 영역, 첫사랑의 자리 이렇게 여러분 많이 감동이 올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내가 부족한 분의 통치를 받아야 될 영역 안에서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욕심 때문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어떤 불순종의 영역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첫사랑 가운데 약속했던 자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또 서원했던 자리 서원을 한 분이 있다면 그렇게 또 나가시고 더 가까이 이제 하나님과 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문지기로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이 기쁘다고 하는 것처럼 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2026년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지금 전략이래요. 뭐 싸우는 전략 이거 아니에요. 뭔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그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경외하는 삶이 근본적인 예배자가 되는 삶, 찬양하는 삶이 근본적인 전쟁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부 영성을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투를 준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 방언 기도만 많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뭐 봉사만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어떤 일을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전투하는 자세고 그것이 용사의 자세가 아니라 누구보다 마음에 뜨거운 주님의 심장을 갖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친밀함 안에 주님을 닮고 주님의 DNA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전쟁에 승리한 자다. 예배를 즐거워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노동이 아닌 예배라는 것을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떠나고자 하는, 늘 안주하지 않고 떠나려고자 하는, 늘 안주하지 않고 늘 우리가 다름질하며 표대를 향해서 그 나가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생각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또한 회개하고 그래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나의 행복보다 주님의 명령이 중요하다. 그래 이제는 내가 숲곳에서 일어나자. 이제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제단을 내가 이제는 쌓고
이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이름을 바꾸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상계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 약속과 그 명령을 바라보며 이젠 그렇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죽음은 죽으리라. 2020년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면서 이제는 새 것이 되었은즉 새 것에 합당한 삶으로 이제는 지배당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